안녕하세요.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뭘 두려워해야 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공포에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그럴 수 있으니 잘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들어가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은 애초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 복음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관계없어 라고 내던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없이는 우리는 참된 안식이 없는 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하게 된 사람과 유익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유익함으로 삼지 못한 사람인 거죠. 듣고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단지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 끝난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으로 그것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야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이러하니 그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결정한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기대하는데, 복음을 듣고 어떤 순종의 믿음을 결단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그 결단을 증명해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이 아니라 그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 언약이 증명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유익한 사람과 유익하지 않은 사람, 유익하지 못하게 된 사람 다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여 줬고 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거 참 어렵죠.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죠.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맞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빼앗길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테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순종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오는 기쁨이 없죠. 그러면 순종함으로 오는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에 힘쓰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겠죠.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이유는 내 꿈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그것이었다면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단지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세워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꺼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일상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려면 그분을 사랑해야 기쁨이 오죠. 무서워서 순종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순종해야 하는데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그 시간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그날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더불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고 그래서 무엇인가 방법을 바꾸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변화 없이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근본을 바꾸기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함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기꺼이 그 말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과 맞닿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었으나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연결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힘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때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지지를 받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싸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무엇인가 전쟁 같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믿음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 믿음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서지 못하는 것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구원받았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